3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과 그것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이가 난 부분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적인 것이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 유대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던 성경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이 두 부분에서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듯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이 부활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언급한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와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한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현실 세계와 바로 지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에게 언제나 중요했던 것은 현세의 것들과 관련된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예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함께 조롱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의 출발점은 모세오경에 규정된 수혼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세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법에 근거하여 만일 부활을 인정할 경우 이 율법에 따라 7 남편을 갖게 된 여인이 있다면, 만약 그 여인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겠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 안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아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없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있을 것이라 여겼던 사두개인들이었기에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제도들이 똑같이 이어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논지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2가지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이외의 구약의 다른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던 모세오경으로 접근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던 모세오경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희가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에 대해 소개하시기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영원히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부활과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선언에 담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부활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잘못은 그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적인 경험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질문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세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나타난 질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뿐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측면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중 하나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관계가 더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부로 지내던 자들은 부활 이후에 어떤 관계로 지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어쩌면 그러한 관계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관계가 이 현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활 후에 누리게 될 그 신비로운 관계가 이 현세에서의 부부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친밀하고 더 신뢰 가능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 후의 삶과 그 관계를 현세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원하셨습니다. 미리 맛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지 종교 생활을 강제하거나 어떤 종교 생활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법 혹은 어떤 규칙서나 설명서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켰느냐 혹은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한 서기관이 등장하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종교 생활에 대한 매뉴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위축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선한 것이기에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빛이기에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 행위 안에 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단순히 이웃에게 선한 것을 행하는 행위보다도 이웃 그 안에 담겨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서기관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는 알았고 또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권자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 왕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삶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보는 삶,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여러 행위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공동체적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왕국에서의 복을 이 땅에서 마치 전체 요리 중에서 에피타이저를 미리 먹어볼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같이 먼저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영원 안에서 누릴 그 삶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삶.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맛보는 우리 남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토대를 마련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미래에만 그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히 맛볼 그 하나님 왕국 안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잠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특히 율법이 가장 잘 요약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더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정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맛보고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미리 앞당겨서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월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는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부터 함께 조금씩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남현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딛고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이 예배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이 모든 난국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백신이 개발되는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수고로 일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와 의료기관들, 연구원들을 위하여 주님 또한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일하는 여러 환경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